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규례입니다. 이 11조에 대한 규례는 앞선 신명기 12장 17절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사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미 고대 근동 지역에서 행했던 풍습으로서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적도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 11조를 드려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그 땅에서 얻게 되는 것 또한 그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될 축복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을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고 그 증거로 11조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출을 허락하시고 또한 은혜를 허락하심에 대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 23절 하반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이자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린 이 11조의 사용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알고 계신 대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아니한 지파로서 그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각각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소출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구별하여 드린 이 11조는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 사용되고는 하였습니다. 두 번째,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 11조는 구약시대에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 중의 약자의 대명사인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들, 도움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자들이 이 11조를 통하여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까지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과 많은 논란이 있는 이 11조에 대한 규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헌금 문제로 인하여서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헌금을 거두면서 돈을 밝히는 집단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비난할까요? 사실이 아닌데 그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처음 잘못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고 11조 역시도 하나님께 드린 신앙의 고백인데 교회가 헌금과 이 11조를 불투명하게 사용하였고 일부 목회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호의의식을 위해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 한국교회를 비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정직하게도 사용하였고 공평하게도 사용하였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게 사용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1조를 포함한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투명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의 사례로 흘러 들어가는 헌금도 목회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와 목회자가 결코 부유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건물, 그것들을 소유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우리가 정직하게 또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한다면 세상은 결코 우리를 비난하진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드려진 이 헌금이 나의 필요 이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그래서 신앙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교회의 헌금을 통하여서 사례를 받는 입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헌금할 수 있고 11조 할 수 있음을 감사하시고 또한 구별된 하나님의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